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부활의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로 왔습니다. 로마로 와서 감옥에 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 총독이 그를 신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이 전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이 전도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났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고소를 당하고 또 신문을 받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하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그가 죽을 죄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막 이제 죽일 죄악들을 신문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다른 죄악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도덕적인 죄악들,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 그러면서 더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죠. 근데 복음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신문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면 팔수록 뭐가 막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바울에게 죽일 죄가 있다고 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는데 파면 팔수록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나오고, 오직 부활에 대한 그 증거를 하는 건 이것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붙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도 다른 거 다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부활을 발견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났더니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금은보화, 땅속에 있는 금은보화, 그걸 발견하고 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금은보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거 두 가지 붙들 때 우리는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삶의 전부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엔 그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을까봐, 망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 같으면 정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늙어서 죽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천운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냥 죽을 일들이 너무 많죠. 교통사고에서 죽는 거, 이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길을 가는 것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차도로 가면 안전합니까? 아니죠. 사람 많은 데로 가면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칼로 푹 쑤셔도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묻지마 살인 같은 거 막 보면은 그게 남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그게 내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멀쩡하게 밖을 나왔지만 또 일상생활을 하지만 갑자기 어떤 일들이 닥칠지도 모르는 이런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죽을까봐 또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뭘까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망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붙드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 생명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한 가지, 아멘으로 대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부활 생명이 뭐길래 이것을 믿느냐?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망해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막 외치는 그런 표와 같은 그런 것이 있죠. 슬로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도 모든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 또 심지어는 다 죽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가운데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붙들 때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구하시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될 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받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다. 내가 주인 된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그 은혜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이것이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마귀가 주인 된 삶이라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끝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죄, 이거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될 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자기가 주인 된 삶인 것이죠. 여기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 끝은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아직 예수님 덜 믿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면 우리 죽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이지, 이겁니다. 망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아시면 되는 것이지 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완전히 망했을 때, 완전히 이제 끝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히 이제 망했습니다. 저는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무릎을 꿇고 완전히 이제 죽고 싶은 겁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그런 고백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절망이죠. 아무것도 없는 절망, 누구도 없는, 내 옆에 누구도 손잡아 줄 수 없는 그런 절망.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구구절절 설명 안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또 미래에 대한 약속,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해주실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대답이 뭐냐? 내가 안다 라는 거예요. 뭐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면은 뭐 그게 뭐예요?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구나, 되겠구나. 또 때로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지 뭐. 하나님 계시면 망해도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면 뭐 이 상황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시겠지 뭐.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 이 기대, 이 소망이 우리를 살리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소망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죠.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붙드는 것이,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붙드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예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가 쓰는 말이 뭘까요?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망해. 이게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죽을까봐, 망할까봐 마귀에 끌려다니는 인생. 그것이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이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놓아주고 풀어주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좀 더 나은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죠. 죽으면 정말 끝입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답이 없죠.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죽음이 두려워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 이걸 말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죽을까봐 망할까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어도 영원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죽어도 살 것을 믿느냐? 망해도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답은 아멘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망해도 됩니다. 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 부활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신앙생활은 필받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믿어지고 갑자기 그것이 내가 그걸 붙들고 이게 아니라 이미도 약속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것을 부활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주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이 이단 사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단 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이단 사상이죠. 근데 이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스스로 바울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아는 이미 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이것은 어느 날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도요,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요, 부활도요,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새로 개척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그 삶을 성취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필받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대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는 성경대로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말씀에 보면 구약에 이미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뭘까요? 시편 73편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뭐로 살아갑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뭡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영접하는 삶, 이거 신앙생활 전부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삶. 우리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주님과 함께하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누구도,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다. 죽음도 우리를 끊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주님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 때, 주님의 사랑을 붙들 때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붙들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가는 것, 이것이 생명이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돌이키며 사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핏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뭘까요? 마른 뼈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마른 뼈는
그냥 마른 뼈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사람이다, 생명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에스겔은 그를 통해서 생명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에 살이 붙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붙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움직입니다. 아니,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른 뼈입니까? 다 죽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그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마른 뼈에도 생명이 붙고 마른 뼈도 군대가 되고 생기가 붙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러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오면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군대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에요. 이 감흥이 안 됩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정말 이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걸 정말 전해야 되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염려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죽음이 염려입니까? 아니에요. 마른 뼈가 된 게 그 염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살리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해서 군대가 되면 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생생한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도 부활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구약 말씀 막 꿰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부활을 증거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는 고소하고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부활을 기다렸는데, 부활을 알았는데 왜 바울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이 단지 지식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약속은 알았는데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움이 임하고, 왜 신앙생활 하는데 염려가 임하고, 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는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생명인데 왜 생명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데, 왜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왜 그게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담대함이 되지 못할까요? 왜 살아나지 못할까요? 이게 정말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 지식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부활을 알고 믿는 시점과 사도 바울이 부활을 알고 믿는 시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지식은 똑같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험이에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이 되지 못하느냐? 지식에 머무르고 경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활을 알고 똑같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똑같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그 부활이 단지 지식에 머물렀고 성취가 되지 못했던 그 이유, 경험이 되지 못했어요. 부활의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주님을 만나죠. 언제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납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에 머무르면 절대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좋다는 거 다 알죠.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알죠. 그런데 그 지식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지식으로는 예배가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만나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참 아이러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참 이 아이러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했는데, 아니 그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바울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는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렸는데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이다. 너무 아이러니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오베데돔 축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 신앙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 운동의 핵심이 뭘까요? 경험이에요. 만나야 돼요. 예배가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은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을 통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실제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증인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증인, 그것을 위증이라고 얘기하죠.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뻥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면 지옥 가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그 당연히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마음, 어떻게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은 간절함이에요. 누구라도 그 간절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경험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도 경험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의 예수님도 실제로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야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통해서 예배가 경험되고 또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